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가 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 내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아멘. 우리는 살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돌아가셨다라는 뜻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주변 분들이 다 그 단어를 쓰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좀 커가면서 왜 떠나셨는데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단어를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들은 다 이런 단어를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모르겠어요. 한국적으로 왜 돌아간다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돌아감에 대한 의문은 인류의 오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은 곧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와 철학이 내리는 답은 크게 죽음 이후의 삶을 긍정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 이후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환생을 하든지 어쨌든 그 다음 스텝을 밟는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하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어떤 과정 통해서 태어났다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생각 가운데 모두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우리 몸뚱아리는 땅에 묻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은 둘 다 동의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간에 이 몸뚱아리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생각에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보니까 사람 중에 그냥 몸을 묻고 그냥 어디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몸을 가지고 돌아간 분이 있다는 것을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이제 철학자들 또 특별히 예를 들어 플라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을 우리가 보는 세계를 불안정한 세계로 봤습니다. 물질 밖의 세계 이데아의 모형일 뿐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세계로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육신은 연약하고 죄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 중에도 지상의 것, 몸은 쓸데가 없고 죽고 나서 영원히 가는 천국만이 중요하다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죽으신 예수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죽으신 그 몸을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아이폰도 안드로이드 그렇지만 새로운 폰 사면 요즘에는 그냥 딱 누르면 안에 있는 게 다 복사돼서 새 제품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최신식의 몸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있는데 최신식의 예수님 몸으로 부활체로 돌아갔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몸을 새롭게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새로운 몸으로 한다고 해서 약간 우리가 이제 핸드폰 교체할 때 데이터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근데 죽은 몸이 그 몸의 뭐랄까 구성 요소가 새롭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늘에 계신 통치의 영역, 그 하늘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입고 계셨던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외출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깨끗한 옷으로. 그런 것 같이 버리고 떠나는 게 어쩌면은 상식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늘에 들어가는데 땅에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옷 벗으셔야지. 육신의 옷 벗고 가야지.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그 옷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돌아가 버리십니다. 이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몸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 역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나중에 하늘을 이 땅에 완전히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다시 올 때 우리도 그 육신, 이 몸뚱아리를, 아쉽지만 이 몸뚱아리를 입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다음에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뿐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뻐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기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입고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왜 제자들의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의 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보면 짠합니다. 나 유전자가 걸로 갔구나.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저 줄넘기도 진짜 못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남들 다 하는데 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몇 달 전에 그 서율이 그 무슨 행사, 학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빠들 보고 제기차기를 하라고 해서 25, 30개 차야 점수가 인정된대 통닭을 준다는 거야. 근데 저기서 그 전까지 저는 제기차기를 2번 이상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 잘 치고 그 다음엔 튕겨 나가요. 근데 그때 제기를 어떻게 차는지 알았어요. 내가 제기를 이렇게 차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기를 차고 땅바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더라고. 그래야 힘을 받더라고. 나 그걸로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까짝까짝 하니까 한 번 치고 못했던 거야. 그래서 5개 이상 쳤습니다. 나이 45에 제기 이렇게 차는 거네. 그걸 알아. 그 정도로 제가 운동신경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래도 몸에 자신감을 가졌던 건 이제 수영이 그나마 내 몸에 조금 이렇게 느는 걸 느껴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잘 되는 게 있네. 그러면서 이제 수영을 옛날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그 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마음이 몸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한데 때로는 몸 상태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몸이 괜찮으면 또 기분도 좋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좋았다가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몸을 잘 관리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서글픔도 느낍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 내 몸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 푸사 찍는데 나는 그러면 이제 좀 서글퍼질 수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부활 후 예수님의 몸이 어떠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음에도 닫힌 문을 막 통과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만 하셨다.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몸으로 갈아타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찢기고 상한 원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난 앞에 읽었던 19절의 그 자리에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4절이죠. 그리고 도마가 되돌아오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막 그러니까 도마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야 너희들 헛것 본 거 아니냐? 진정 그분의 몸으로 부활했다면 몸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그 상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제대로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아니면 뭐 갈아탔든지 아니면 영혼이 보이는 건지 홀로그램처럼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 죽기 전 자기의 몸으로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완벽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막 상처 다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이 깨어지고 상하든 어떠하든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몸을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상한 우리 몸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사단이 공격했다고 했을 만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심도 있게 요즘 말로 41기도 3번 뭐 이런 식으로 심도 있게 그 가시를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약함, 그 가시를 가져가지 않고 네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하면서 그 가시를 그냥 놓아두십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바울처럼 응답을 받았다면 되게 슬프고 괴롭고 남의 질병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막 팡팡팡 낫게 해주는데 자기는 40일도 3번 했는데도 안 낫게 해주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반대로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릴 정도로 약한 내 몸이라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깨진 그릇 같은 내 몸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상상인데 내 그릇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근데 깨진 그 구멍 사이로 송송송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거야. 오히려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깨진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고 하시는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약한 몸도 괜찮대요. 우리 약한 몸도 괜찮다고 하시겠죠. 그 몸이 단순히 몸, 생각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어떠하든지 내 관점을 열어놓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의 몸에 반응하기보다 부드럽게 우리를 용납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몸을 잘 용납하지 않거든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약한 부분이 막 드러날까 봐 긴장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내 몸도 용납하셨구나를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누구보다도 약한 몸들을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몸, 깨어진 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앞에도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몸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관점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시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약한 몸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신 이유는 그 몸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스포츠 선수가 연봉 수백억을 받고 뭐 어느 팀에 이적했다 뭐 이런 내용들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손흥민이 사우디로 들어가면 뭐 엄청난 돈을 받는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우리 한국인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받는 돈이 뭐 나의 1원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사람마다 매겨지는 가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가치, 여러분의 몸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게 얼마의 가치를 부여합니까? 보통 이제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부여하죠. 얼마 연봉을 받는지가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는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다. 여러분 그 뭐 예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죠. 막 자기 새로운 집 졌는데 뭐 몇백억 거의 1,000억 이상을 투여하잖아요. 뭐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자기가 이날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머물 집을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뭐냐면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는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그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고 합니까? 자기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그 값을 치르셨대요. 여러분 뭐 1억, 2억 하는 집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에 산다고 칩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리겠죠. 어떻게 이거를 100억 주고 사냐. 이거 1억 주면 사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집이 100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다 이해 못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핏값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값어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때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이적 시장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돈 자체를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특히 FA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선수 생활하면서 성적을 냈던 그 가치를 제대로 봐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치를 예수의 생명값으로 여겨주신다면 비록 오두막처럼 보이고 다 쓸어간 초가집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그 집의 가격을, 대가를 예수의 핏값으로 여겨주신다면 내가 이 정도짜리구나, 이 정도짜리 가치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주신 우리 몸은, 내 몸은 과거 리즈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뭔가 완성될 뭐 그런 어떤 엄청난 존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몸을, 살이 더 찐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주신다. 근데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는 걸 잘 안 믿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요, 여전히 자녀가 아닌 종된 위치에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조금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수와 스카우트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수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오타니처럼 막 파악하고 알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스카우트는 그 선수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어떤 좋은 게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스카우터에게 이런 말해요. 저는 당신에게 스카우트 될 정도로 실력이 없습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면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못 가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말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스카우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야, 30년 전문가인 베테랑인 내가 실력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유현진도 키우고 이승엽도 키운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너를 판단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스카우터가 할 말이 생각나요. 네 판단을 믿지 말고 내 판단을 믿어. 네 눈을 믿지 말고 내 눈을 믿어. 아마 그 스카우터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스카우트를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사기꾼 아니에요 하고 계약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역사는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내놓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안목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나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믿어하냐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비싼 자동차 좋은 거 사면 눈을 못 떼잖아요. 조금 금방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도 계속 굳어보잖아요. 하나님 계속 굳어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가는 예수님 피값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어리석은 투자를 할 수가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가치 있게 사들인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고린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값어치, 내가 그런 값어치가 있다고 믿을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풍족한 사람이구나 믿을 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스카우트 이야기 아까 했었죠. 그 좋은 스카우터가 그 사람을 믿고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럼 이 스카우트는 그 다음 어떨까요? 어떻게든 자기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조언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감독에게 소개도 해주고 내가 너를 불렀으면 그의 책임감 있게 너를 키우겠다고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몸을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질책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선택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스카우터가 정말로 그를 뽑아도 말 안 들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영과 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보존하고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자,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존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와 회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통전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가지고 가져가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가지고 손 뚫리신 채로 옆구리 찔리신 채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은 뿌연 거울, 그 당시에는 거울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뿌옇다고 해요. 뿌연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날의 영광을 일부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부활해서 회복된 우리의 몸이 만나서 정말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요 막 무슨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부활한 우리의 얼굴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예수님 닮게 만드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때 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 몸을 용납하고 같이 끼워주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변화될 그날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적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는요 가상과 실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농담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한 어른들처럼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하늘 이런 복잡한 개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무조건 틀리기만 한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몇 번 봤지만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 가장 가까운 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막 꼴통처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몸을 가지고 가셨구나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것을 진짜 믿는 애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건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건요, 어린아이처럼 공상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저것도 진짜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걸 믿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정말로 상상을 믿는 거라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정말이라면, 실제라면, 리얼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을 갖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변화된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없이 우리는 늘 어른의 머리로 두드려봐야 머리만 아파요. 골이 아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잘 이해 못해요, 어른의 머리로는. 근데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용납할 수 있고 같이 있게 여길 뿐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댈 만큼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진정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것을 그냥 보고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미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의 새로운 몸에 오감을 끼워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몸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